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다시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더욱 주님과 긴밀하게 접붙여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로 인한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주어진 말씀이 주중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 나아갈 때 주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활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 중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숨겨진 불신을 없애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가 거주한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마므레를 떠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바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네게부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입니다. 네게부 지역은 공유는 경작할 수 없지만 목축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네게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오아시스로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지중해 연안보다 조금 내륙에 북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광야였습니다. 술 광야는 이집트로 가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은 브아엘세바 서북쪽 그리고 지중해 블레셋 평원의 최남단에 위치한 블레셋 마을이었습니다. 그랄은 브엘세바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게부에서 목축하는 자들이 가뭄이 들 때 자주 피난처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마므레에서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남쪽에 있는 물이 풍부한 그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의 원어 구르가 잠시 머무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보아 아브라함은 그랄에 그리 오래 머무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그네로서의 대이동을 감행했습니다.
꼭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은 창세기 20장에서 그가 왜 그랄로 내려갔는지 정확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실수 안에 숨겨진 그의 불신과 반복적인 보호로 그의 불신을 없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묵상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왕들에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가족이 그 지역의 왕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왕이 아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을 때 그 사실은 그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만 그 지역의 왕이 아내를 누이라고 여길 때에는 그에게 위협보다는 여러 보상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던 자신을 위한 보호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90세에 이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비멜렉이 일정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갔다고 추측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뒤에 잠시 시간을 벌고 자신의 식솔에 필요를 채운 뒤 그랄을 벗어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언행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자신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 사이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게 될 상황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소망이 그의 가족의 최고의 기대가 그가 평소에 자연스레 했던 위기 대처법에 의해 아예 망가져 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현몽하다란 단어는 동사 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들어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그러지기 전에 일이 그릇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이 상황을 막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그가 저지를 일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며 그에게 기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말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우린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세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은 자원이 부족하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나름대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 생각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재물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과 큰 불안을 느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곤욕을 당했던 그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전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자원이 결코 생명의 위협과 그에 따른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유는 절대 사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앞에 찾아올 일에 대해 모두 다 알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일에 대해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지와 무능에 의한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실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마음에 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불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마음속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뒤에서 웃는 사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호의, 사랑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불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안 좋은 상황을 극적으로 호전시키심으로 그들의 불신을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의 불신을 없애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방해할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을 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헛다리를 짚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을 멈추게 만드셨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게 만드셨으며 더 나아가 기도로 영원히 막혀있을 것 같았던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문을 여심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훤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엄청 놀랐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숨겨져 있던 불신을 정확히 가격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자식을 낳게 될 터인데 자신과 아내의 육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불임으로 지쳐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막혔던 그들의 태의 문이 열린다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던 불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기만 한 줄 알았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더욱 입체적으로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약속되었던 이삭을 만남으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던 불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으로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극적으로 구해주심으로 그의 숨겨진 불신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그의 입술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인 실수 뒤에 숨겨놓았던 작은 불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복적인 실수 뒤에 숨어있던 그 눈에 띄지 않던 작은 불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참 자유를 얻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그조차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안에 숨겨진 불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심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불신을 없애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진일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진일보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꼭 접붙여져 있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던 아브라함의 불신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없애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지는 것이 참 행복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의 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불순종을 야기시키는 숨겨진 불신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불신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